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종교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공산주의를 실천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소비에트 연방을 창건한 광신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레닌은 이 공산주의가 자기에게서는 철학도 정치도 뛰어넘은 신념이요 종교요 신앙으로 여긴 그러한 종교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공산주의의 아주 맹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를 유물론자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이 레닌은 철저히 공산주의를 신봉해서 세계를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함께 했던 동료가 레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닌은 혁명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또 공산주의 이야기였다. 혁명을 먹고 혁명을 마시고 살았다. 아마도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혁명만 꿈꾸었을 것이다. 이게 좀 우리식의 언어를 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복음만 얘기합니다. 혁명을 먹고 혁명을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시고 살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꿈을 꾸어도 예수님만 소망하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했어요. 공산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레닌은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퇴를 시킵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하고 망가뜨렸어요.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1년에 100만 명씩 죽였습니다. 안 놀래는구나. 10년이면 10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5분의 1이 10년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애를 안 낳아서 줄이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게 100만 명 1년 동안 사람을 죽여가면서요.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겠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그도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산 대중을 위해서 행복을 약속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장담을 했지만 러시아를 거지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한국 라면 너무 좋아하고요. 한국 자동차 좋아하고요. 한국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고요.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요. 나이 든 사람 말고요. 젊은 사람들.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강대국이었는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부르주아를 숙청하고 평등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지만 결국 독재자 스탈린을 자기가 세워버리고 말았죠. 그 때문에 역사에 없는 독재 사회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속았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지식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온 후손까지도 망하는 길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우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이 극장 우상이에요. 무엇이냐면 사람이나 전통에 맹목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잘못하게 되게 되고
편파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삽니다. 두 번째는 시장 우상이에요. 시장성을 생각해요. 항상 손익관계를 계산합니다. 교회 나와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할 때도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 사업에 보탬이 될까?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줄까? 계산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딸을 결혼시킬 때도요, 계산을 해요. 이게 미치는 장사인지 도움이 되는 장사인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이렇게 시장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동굴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집착에 빠져 살지요. 생각이 이런 자기 동굴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밖을 못 봅니다. 답답한 사람이 되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동굴에 깊이 빠져들어간 사람이 되어서 무지한 자가 됩니다. 고집 부리고 안 들어요. 제발 우리 권사님들, 자식들 말 좀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애들이 맨날 그러죠. 엄마는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안 들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안 들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굳어질까?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되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발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걷다가 내려오다가 큰 뼈 부러져서 수술받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어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우리도 나이 먹으면 말 안 들을걸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종교 우상이 있어요. 인간성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할 말 없으면 아유 뭐 내가 능력이나 있어. 사람이니까 별 수 없는 거지. 인간이 뭘 얼마나 더 하겠어. 자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만 원인데 우리가 약하잖니?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모두가 잘못된 기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찾고 나서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심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참 신비하죠. 그래서 믿음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진실은 서로 상호관계고 믿음과 진실이 만나야 바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바른 것이 됩니다. 믿음도 없고 진실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종교학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윤리적 유일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럼 가짜 종교, 거짓 종교는 무엇일까요? 그 잘못된 신앙 속에는 의의 개념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이러이러해야 복을 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만사 형통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무당을 불러놓고 구슬해 보세요. 뭐 합니까? 이것만 빌어요. 복 달라고. 옳은 행동을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말을 걸게 놔두면 집에 우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제사 드리는데 도와줄게요 하면서 제사 비용 달라고 해요. 본심이 거기 있죠. 그렇죠? 그럼 도를 아십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도 예수의 도를 아냐고 물어봐야죠. 그럼 도망가요. 의의 개념이 없는 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조건 복을 받는다,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형통한다, 그런 말만 하고 있죠. 그렇게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거짓되고 잘못된 종교 안에는요, 의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개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그 삶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바른 것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의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의를 기준으로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윤리는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모두가 좋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이게 너무 잘못했어요. 나 좋고 너 좋고가 뭐가 중요해요? I'm okay? You okay? We are okay. 이게 트럼프식이죠. 근데 결국 가서는 뭐예요? 자기만 좋잖아요. 도덕과 상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의도 공의도 없습니다. 서로가 좋으면 전부 다 옳다라고 여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좋고 내게 나쁘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너에게 좋고 내게 나쁘면 그것은 불쾌한 것이다. 너 좋고 나 좋아야 좋은 것이다. 거기 하나님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철학입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 먼저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의가 되어야 하고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노벨상 받으면 상금을 많이 줘요. 100만 달러 이상을 줍니다.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일하던 곳에 가서 병원을 짓고 약품을 사서 자기 여생을 불쌍한 사람을 돕고 치료하며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또 한 사람 까미라고는 문학자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도 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받은 상금을 가지고 고급 별장을 지었고 거기서 매일 파티를 하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급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대로 산 겁니까? 헛된 삶을 산 것이죠. 물론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누가 뭐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의가 없으면 그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산 것이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뜻이죠.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그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 됩니다. 바르게 아는 삶이 됩니다. 잘못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팔복에서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은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면 곧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가 자리를 잡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나서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예배 안 빠질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헌금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의 뜻을 알아야 하지요.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때문에 행동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사용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착하신 분이에요. 왜? 악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택하신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맺으실 때 특징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약속할 때 참 고민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쟤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돈 빌려달 때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확 빌려주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주저함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빌려준 돈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렇죠? 근데 빌려온 돈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진 거죠. 믿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신실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합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의무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과 잘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의로 잘못과 잘한 것을 구별하셔서 의 편에 선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불의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의를 지키고 착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살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악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고 괴로움을 만나는 일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일 뿐일 때가 너무 많지요. 능력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 많은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는 의롭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의 시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자녀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곧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죠. 자고 일어나면 인권이 유린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쫓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되고 잘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익과 권력이 중요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품고 살아요. 건드리면 터지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자기 건들면 속상하다고 분풀이를요 다른 데서 가서 하잖아요. 지하철에다가 불을 지르고 애꿎은 사람에게 칼질을 하고 화를 품은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가 속에 화를 품고 있지요. 그래서 증오범죄, 혐오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과 사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반은 지지하고 절반은 싫어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하나가 못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과 정치를 기대하면 이 나라가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지 사람을 통해서 된 건 아니에요. 혹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많이 일으켰다. 물론 잘했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 부작용으로 나타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민간인들이 대통령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진 분명한 잘못된 모습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 나라의 답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 3,000명만 북한에 보내면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제일 못하는 게 정치라고. 근데 제일 못하는 것이 정치고 그 다음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거 다 인지해요. 동성애가 잘못된다는 걸 다 인정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의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 나라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치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력과 지도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희망은 정치도 경제도 지도자도 사람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을 고치고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시는 행위가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불의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배부를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시고 세상도 사람도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배가 고픈 상태, 목마른 상태는 인간의 견딜 수 없는 열망이죠. 의에 줄여 있는 것, 의에 목말라는 것은요,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세상과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염원을 고백한 상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람,
이런 바람이 하나님의 행위로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바뀌나?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공동체의 기준이 바뀌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는 불의한 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문제를 바꿔보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수도 없이 기준과 방법을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니까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니까요. 오직 자기 기준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옳다라고 여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뜻과 목표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행위에 소망을 두지 못하죠. 불의와 유혹이 흘러넘치는 흐름에 자기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함 가운데 자기를 맡기면 하나님의 의에는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죠. 자기가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늘 목말라하고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던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절망하죠. 포기하죠. 나중에는 원망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이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온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지 나 잘 되는 삶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것을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수단을 찾게 되죠. 하지만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충족시켜줄 만한 수단과 방법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합니까? 사람들 모습을 보면 결국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요. 되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의를 열망하는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로 만족을 주셨지요. 광야에서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인생, 고난의 환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목을 적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왜?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불의한 세상을 사는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말빨이 서고 행동에 자부심이 생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그 기준을 잡아주셔야 약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위가 최선의 방법, 최고의 치료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계속 경험되고 누적될수록 역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갈망해요. 그죠? 애들이 집에 딱 들어와서 엄마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너 학원 숙제했어? 이 소리예요. 아유, 고생했다. 이제 좀 놀아.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 학원 숙제했어? 숙제하고 놀아. 이게 돼요? 애들이 학원을 밤 10시까지 다니는데?
숙제하면 자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얼굴만 바라봐요.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정말 부탁한 눈빛으로 엄마. 그래서 그래 게임 1시간만 하고 자. 그러면 애들은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부모를 갈망해요. 그 간절한 애초로운 눈빛을 가진 애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엄마 아빠가요, 아이들이 요즘 엄마 아빠들이 대단하세요. 애들 또 살찐다고 얼마나 또 다이어트를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못 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가 배고파하는데 그걸 부모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외면하지 못해요. 외면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서 하루하루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또 인생 전체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의를 추구하는 삶, 의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를 열망하는 사람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행복하다 믿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땐 참 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요. 뭐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따분하게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막 헌금까지 하라고 그러고, 왜 그래? 집에서 쉬지.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 밥을 주냐. 저 이전에 교회 갈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비웃어요. 교회 가면 밥을 줍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밥 주죠. 왜 안 줘요? 이따도 줄 건데. 그래서 밥 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린 그들이 불쌍해. 성가대원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 정면에 앉으면요, 이게 화장을 잘하고 와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거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도 다니니까 화장도 좀 하고, 귀걸이 했어요? 귀걸이도 하고, 있는 목걸이도 찾아서 걸어요.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성가대는 특별히 더 해야 돼. 교회 얼굴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예쁘게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감고 깨끗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딱 향수 뿌려요. 주일날 아침에. 하루에 향수 뿌리는 날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니까 멋지게도 옷을 입어보고 관리도 해보죠. 우리 장로회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새신랑이 되잖아요. 머리 깎고. 나는 머리를 깎아도 새신랑 됐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더라고. 옷을 사도 입을 데가 없어서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스포츠 센터에 운동하러 가는데 자랑한 걸 못하고 멋을 못 부려서 하이힐 신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오더라고. 예쁜 옷을 샀는데 입고 갈 데가 없어서 시장 보러 가는데 밍크 코트 입고 가더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나오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정비하고 나를 가꾸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운 모습으로 나오고 내 좋은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외적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 근데 주님의 의가 있어서 내 상황과 내 억울한 마음, 내 형편을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로 바로잡아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게 교회 다니는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에게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예비된 복 있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의를 소망한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복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행동하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의 길이 열려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불의가 세상에 판을 쳐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실 거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생업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가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그 가치를 몰라요. 그저 돈 많이 벌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겠다고 죽어라고 영끌해서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가격 뚝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속상하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조금 있으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잠깐 웃지요. 그렇죠? 잠깐 웃어요. 하지만 그게 내 집입니까? 은행 집이지. 그 집을 갖고 있다고 집값이 올랐다고 내 손에 돈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쁨과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고 정치적인 가치도 아니고 자기 편과 다른 편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에 갇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불의한 길을 따르거나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배불리는 인생을 산다고, 복된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처럼 의를 사모하고 의를 배우고 의를 따르고 의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 중심에 채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믿음의 길을 좀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물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교회는 참 물이 좋은 곳이에요. 생명샘 시냇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물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로 이루어졌어요. 신생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97%가 물이래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애들은 77%가 물이래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기 전까지 몸의 체성분이 70%가 물이래요. 성인은 60%가 물이고 노인이 되면 50%밖에 안 낫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라는 주사부터 맞습니다. 몸 안에 물을 넣어주는 체액 주사죠. 대부분이 약은 없고 생리식염수가 전부입니다. 물이 모자라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병이 든다는 거예요. 육신은 결국 물이 모자라서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생명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세상과 삶이 죽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말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 줄이고 목마름 같이 의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샘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갈증 나는 세상의 물에 취하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세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삶의 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준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